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박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버페이스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서 뛰는데 욕심을 내고 초반부터 1등으로 달렸다가는 낭패를 한답니다. 스텝 조절 잘해서 중간 정도 뛰다가 마지막 막판에 스피드업을 해서 뛰어야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한다 하죠. 이것은 비록 마라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한 곳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된 종이라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들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고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의 지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영이 알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하여 기독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발전되고 성숙해지면 통변인으로 되고 여운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도와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삶의 실천을 해보셔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Becoming one Holy Spirit.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든 싫든 선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의 영은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좋은 화장품을 안 써도 얼굴에 비치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짜증스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없습니다. 분열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누구 하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마음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육체에 엔돌핀을 발산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형이 상학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깊숙한 곳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우리를 이루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창에서 전 세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남북한이 하나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쭉쭉 가서 남북한이 정말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정은 동생 김여정 씨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안쓰럽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최고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좀 안쓰럽잖아요. 그죠? 얼굴이. 엄마도 없지요. 아빠도 없지요. 물론 그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없는 그 심령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한의 굶주려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되도록 우리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하나가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눠지면 괴로워요. 쇼 인도 부부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음으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네 것 내 것 소유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공산이 된 거죠. 재산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흐트렸던 마음이 하나 되고 분열됐던 마음이 하나 되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두렵거나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남산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날 저녁이 토요일이 이제 요청을 했대요. 성경하고 펜 있으면은 좀 주라. 뭐라 했더니 내일 나가서 설교해야 된다 했더니 중앙정보위원이 그들이 아니 목사님 간이 뭐도 많이 부었거든요. 내일 나가서 어찌 알고 그러냐 주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니 저쪽에서 막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북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4살 때 북한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모 손잡고. 왜? 딱 이유는 하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주의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게 북한에 내려왔던 이유 때문에 목회하시는데 잡아서 조사를 하지만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하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근데 새벽에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와서 그 목사님 풀어줘라. 김명희 교수인데 자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면은 편안하고 기쁨이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프리덤, 자유케 합니다. 자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면은 담배 한 대 피우고 술 마십니까? 그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신 순간은 자유롭다 그럽니다. 화가 막 치밀었는데 담배 한 대를 딱 뽑았더니 속이 후련하다 그럽니다. 그게 사실일까? 물어봤더니 사실이래요. 그 순간만큼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술 취합니까? 괴롭기 때문에. 왜 담배를 피웁니까? 괴롭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보려고.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자유함이 넘쳐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아의 문제 때문에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에게 이 자유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토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법무부에서 만든 특수대학원을 갔다 왔는데 원사님을 방문하고 왔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편지 썼는데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우리 김 목사님 오실 때 됐는데 소식이 없어서 조금 답답했는데 제가 가기 전날 금요일 아침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대요. 나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온 것을 보여주대요.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거 안에서 그분이. 하여튼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큰 손이에요. 큰 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를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도 결제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억씩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 오시냐.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가서 10분인데 대화를 하더니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본인이 그냥 따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불가마 책을 읽고 뭐 이것이 이렇게 되고 대박 터지겠다 하면서 뭐 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이다. 우리가 다 뒤흔든다. 다 사실. 금 같은 분들 다 기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난 자유롭다. 몸은 갇혀있지만 너무 자유롭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영적 훈련을 좀 하라고 보내셨구나. 3월달에 이제 다른 데로 좀 옮긴다 하더라고요. 옮기고 나면 이제 가석방 가능성도 많다 하더라고요. 나오시면 하나님의 큰일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한국에 큰 교회 그냥 원사님이시던데 큰일 많이 했어 그분이. 근데 그 안에서 몸은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괴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을 10년 동안 살아봤습니다.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밤이 좋아요. 이 밤에 잠을 자고 눈을 뜨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과 구속함과 은혜로움과 축복을 늘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성령 우리 각자에게 각양 은사를 주죠. 성령 우리 은사를 주어서 그것을 뽐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시키시고 위로시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예전에 저희 집에서 무슨 농사를 짓냐면은 뭐죠? 복숭아. 복숭아가 아주 크게 했어요. 어린 시절에 지금 기억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복숭아 밭에 가서 따먹는 그 기쁨이죠. 그런데 봄이 되면 제 아버님이 가지를 잘라주더라고요. 왜 자를까 했더니 오래된 가지, 죽은 가지를 잘라주고 났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새싹이 나와요. 새싹. 새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열매를 어디서 맺느냐? 오래된 가지, 죽은 가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새로워질 때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가 풍성하게 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세수를 통하여 열매가 맺듯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식물로 비교하면은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상징, 아름다움인 거예요. 꽃이 계속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우리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긍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 밑에서 낮아질 때 그런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가족을 위하여 희생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불편스러운 상대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을 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밤미 이사님이 그 청주에서 그 소금을 그냥 10팩가만이나 채실 것 같아요. 저 연약한 몸에서 어떻게 들었을까? 저는 들어봤더니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싸게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의 은사예요. 그죠? 이걸 가져와서 내가 이 고생하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 멀리서 나오셨는데 함께 와서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얼마나 큰 은사고 소망이고 사랑입니까? 그저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와서 이 시간 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꼭 뭡니까?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뚝딱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비를 맞아야 합니다. 때로는 햇볕을 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지만 그것을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풍성한 과실을 맺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잘하는 말씀이지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들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큰 민족의 교회를 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심과 공의로심과 정직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지식적으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장 이 시간부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내게 물질도 보내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나에게 건강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맡기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할 때 주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 얼굴과 권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궁극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보승하는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